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최근에 보면 주가 조작 관련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또 주가 조작 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산업화가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 삶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그렇습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공부를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신 아버지이신 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일을 위해서 가정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주고 어떤 것이 종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그의 누이인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다말을 위해서 암논을 죽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암논을 죽인 이후에 그술 왕에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그술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람 지역, 북동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 성입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거기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가댁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은 지난 몇 년의 세월 동안 마음에 칼을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강간범 옆에 살인자로 있는 겁니다. 사실 그의 누이인 다말은
처량한 인생이 그러면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마찬가지로 처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이 상황 속에서 더 심적인 고통이 더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원수를 갚은 것, 복수를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또 원수를 갚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와 같이 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그 나라에 많은 혼란을 주는 그러한 일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글씨도 쓰시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용서함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그 죄의 결과로서 겪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비통함입니다. 아들인 암논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신하들도 그렇게 합니다.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왕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소리 높여 통곡하니까 다윗과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암논인 아들은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도망을 가고, 그래서 37절을 보면 뒷부분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올 때까지 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3년을 거기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슬픔의 시간들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말하기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냐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런 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늘 찾아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쉽지 않은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런 것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 속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압살롬은 악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윗도 영적인 거장으로서 참 믿음으로 많은 삶들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악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정말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을 향한 노가 다 그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째 아기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미 암논이 죽은 것은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마음이 다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압살롬을 간절히 또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하셨는데 그 탕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서 돌아왔던 그 탕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사실은 탕자,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다, 이렇게 책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사실은 탕부 이야기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썼다는 겁니다. 아들이 쓴 것보다 그 아버지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그 너무 사랑이 많아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줬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또한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조차도 탕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 적나라한 이러한 이 잘못된 모습들, 또 압살롬의 이와 같은 모습들, 성경이 왜 이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에 벌어지는 이러한 처참한 이러한 성을 보여주면서 악을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 우리는 그것을 겪지 말라고 이 성경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탕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